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웃어주세요. 있는 힘을 다해서 웃어주세요. 힘을 다해서 웃어주세요. 웃어주세요. 우리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옆에 알려주시고 또 손도 잡아주시고 또 가족분이면 한번 좀 안아주세요. 가족 아니신가? 네, 할렐루야. 우리 찬송할 때 제가 악보를 봐가지고 잘 보는데 이렇게 얼핏 이렇게 보니까 좀 어두우세요. 아니, 내가 지금 조명 때문에 잘 안 보여서 그런가? 아니죠. 밝으신 거죠, 지금? 옷이 다 시꺼매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가? 네. 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뛰어드신 이 복되고 귀한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놀라운 이 은혜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이라고 뭐 놀러도 다니고 또 성탄절이라고 또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하지만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성탄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곳에 나와 정말 성탄의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네. 마태복음만의 그 여러 가지 개념들과 또 사건들과 단어들과 구절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28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28장까지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이 무엇인가 질문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이루어졌느니라, 또 이루려 하심이라, 이 단어일 것입니다. 이 구절이 마태복음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전제로 하는 말씀일까요? 이루어졌다라는 그 말씀은 분명히 구약을 전제로 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성경과 비교했을 때 구약과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언급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은 이사야 7장 14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된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그 말씀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어린아이를 다 죽입니다. 다 살해합니다. 학살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슬픔과 애통이 있었다. 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약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과 모든 것 역시 이사야 40장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말라기 3장의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약에 대한 이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여러분은 그 마태복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이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분명히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구약에 대한 그 이해가 없다면 마태복음 읽으면서 좀 어려울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왜 이런 전개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것을 헷갈리고 모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기에 앞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보다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약을 읽다가 구약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구약을 읽을 때는 이런 사건이구나, 이런 사건이구나, 이런 사건이구나.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알았지. 이 구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건가 몰랐다가 마태복음을 읽다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다가 구약에 이런 사건이 이런 뜻이구나. 구약에 이런 사건이 이런 상징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구약이 열리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구약과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이게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족보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지금 성경은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옛날 성경으로는 세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신약을 먼저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읽으려고 이렇게 딱 핍니다. 그러면 신약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읽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의 그 족보인가 보다. 그리고 처음에는 아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있다가 중간에 다윗 한 사람 알고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꾸 낳고 하는데 이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처음 보는 생소한 단어들이 쭉 나오니까 그리고 성경을 덮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제 말을 웃고 있는 사람이 2명 있었어요. 즉 간직이란 얘기죠. 티 안 달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딱 덮습니다. 성경 읽어야 되는 이 중요성을 알면도 불구하고 처음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게 책을 덮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 왜 책을 덮죠? 왜 성경을 덮죠? 족보가 재미없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족보에 대해서 이 족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요, 이 족보가 재미없다 그리고 성경을 덮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본문이 이러한 뜻이 있다라는 그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족보를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은 발을 동동 구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잠을 못 잘 거예요. 너무 흥분되고 이게 너무나 재밌기 때문에 또 너무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족보는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아니죠.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족보가 언급될 때의 타이밍이에요. 왜 족보가 여기에서 언급이 됐지 하는 그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알게 된다면 역시 여러분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흥분이 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그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처음 족보가 나온 것이 여러분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처음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족보입니까? 아담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족보 중에 가인과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나오는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어떤 족보냐면은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무엇이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 노아의 아들의 족보인데 특별히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을 딱 떼어냅니다. 셈의 족보를 딱 떼어내서 셈의 족보만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족보가 뭐냐? 룻기 4장에 나오는 족보입니다. 룻기 4장의 족보는 어떤 족보냐면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족보가 쭉 이제 나오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족보가 또 나오는데 아주 긴 족보예요. 열왕기상 1장에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족보가 쫙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족보의 그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5가지 족보를 제가 여러분에게 쫙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패턴을 여러분 혹시 발견하신 거 있으십니까? 이 언급된 족보를 통해서 여기 무슨 어떤 패턴이 있고 여기 어떤 타이밍이 있다. 여러분 어떤 거 좀 발견하신 것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당연히. 제가 족보만 언급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발견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것인데 여러분 어떤 패턴이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4장에서 5장입니다. 아담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가인과 셋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가 언제 언급되었는지 그 타이밍을 잘 봐야 됩니다. 가인과 이제 셋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아담과 하가 먹습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보는 창세기 11장에서 셈의 족보만 따로 떼어서 이제 언급이 되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한번 피해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 바벨탑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예요. 바벨탑의 핵심 내용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온 땅의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흩으시는 그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무엇이 언급됐습니까? 족보가 언급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룻기 4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들을 계속 보내셨습니다. 반복적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사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지속적으로 보냈지만 시대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인간의 죄는요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더 처참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잔인해지고 더 폭력적이고 더 음란해졌습니다. 그때 이 족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방대한 족보가 나오는 그 타이밍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혼 관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스스로 깹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가게 하시고 나서 이 족보가 언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어떤 이 족보가 나올 때 어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패턴일까요? 아마 여기서도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것입니다. 뭔가 패턴이 있을 것 같다. 뭔가 어떤 의미가 있다. 뭔가 어떤 타이밍이 있는 것 같다. 요 정도는 조금 여러분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장에는 아담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인과 셋의 족보입니다. 이 가인과 셋의 족보는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아들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 할 때 이 족보가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족보인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요, 사람들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악함뿐인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의 첫째 아들인 셈을 통해서 이제는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에 이 족보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족보는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입니다. 또 이 셈의 족보는요, 사실 셈의 족보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 할 때에 이 족보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룻기 4장에 나온 족보입니다. 유대 아들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의 족보지만 이 족보는 사실 다윗의 족보예요. 사사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의 죄는 시간이 거듭될수록 더 깊어지고 비참해지고 폭력적이고 잔인해지고 음란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려 할 때에 이 족보가 언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의 타이밍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트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모든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만드신 후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동쪽에 있는 한 작은 나라였던 페르시아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페르시아로 하여금 바벨론을 깨트리시고 무너뜨리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에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실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가 성경에 언급되었는지 그 타이밍을 어떻게 눈치채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타이밍은 언제입니까? 이 족보가 언급될 타이밍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났을 때입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단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완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어김없이 족보가 언급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해를 가지고 마태복음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그 시작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것도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장 그리고 그 마태복음의 처음에 이 족보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처음으로 또 마태복음의 처음으로 이 족보가 언급이 되었다면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를 통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숨겨진 뜻, 이 숨겨진 의미는 어떤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는 이 신약의 첫 시작,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 숨겨진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족보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끝내시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고 그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아주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약에서 족보를 볼 때 또 성경에서 모든 족보를 볼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될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족보에서 나오는 맨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눈여겨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맨 마지막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맨 마지막 셋을 말씀하셨을 때 셋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고 셈을 말씀하시면서 셈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죠? 유다를 이제 베레스의 그 족보에서는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맨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십니까? 그건 16장에 나오는데요. 16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사람의 그 근본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인테리어를 하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돈이 더욱더 들어가요. 그래서 인테리어는 마치 늪과 같았어요. 우리 차지사님이 열심히 해줬는데, 목사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목사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늪이에요, 늪. 그런데 이 인테리어만 끝난다 해서 돈이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을 채워야 되는 것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정말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지만 우리는 답을 알아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것을 통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아니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출신이 흙수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내가 흙수저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학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지식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무엇도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가지는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정확하고 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 성경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사람들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사로잡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걱정과 염려가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비극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더욱더 비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더 큰 비극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비극의 시작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생수를 한 모금을 먹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수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깊은 목마름이 생겼고 깊은 목마름이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요, 또 비극은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인간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절대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내가 우물을 판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목마름을 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돼.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그거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그것은 내 지식으로도 할 수 있어.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내 힘으로 하고자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더욱더 목마름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기갈로 들어가고 더욱더 나 자신으로 들어가고 더욱더 공허함과 더욱더 허무함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너희가 너희 구원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구덩이 아무리 파봐라. 그 구덩이 너희 절대 못 채워. 너희가 판 구덩이 그거 터졌어. 그거 빵꾸 났어. 너가 너희 구덩이에서 이것저것 막 담는다 할지라도 너희 그거 채울 수 없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저주와 심판과 저주를 끝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역사, 즉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허물어뜨리시고 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성탄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 때 세상 사람들은요, 이래서 기쁘고 저래서 기쁩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성탄의 뜻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뛰어드신 복되고 귀한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 바로 그것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족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끝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끝난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전도하라고 파송합니다. 또 그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나가서 전도하라 말씀하시고 전도를 보내십니다. 그때 70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이 항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굴복하고 항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랐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꾸짖었더니 그들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았다. 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나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족보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면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에 있는 이 모든 죄악과 모든 심판과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또 나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이 땅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분명히 일으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존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과거에 있어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모든 저주를 끊어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5분 정도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 이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의 족보로 초청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이름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던 모든 저주와 과거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과거에 있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나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전야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